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다두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아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에 놀라운 은총들을 많이 약속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은총을 누리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은총을 누리는 길이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영생, 부활, 믿는 자가 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는데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여동생들에게 하신 말씀 있죠? 나는 부활이 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어봅니다. 영생도 부활도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어디에 있는가? 믿음에 달려 있어요. 두 번째, 죄사함 받은 것, 깨끗함 받은 것도 믿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제 막내 동생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얘가 내가 교회 나가냐 다그치면 나가고 또 확인 안 하면 텐트 짊어지고 맨날 캠핑장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교회에 가서 목사님 소리를 들었나 봐요. 죄사함 받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충격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회개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전화 왔어요. 나는 그 질문이 너무 신선했어요. 형, 내가 내 죄를 용서하면, 아니,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죠? 내가 알아야 될 거예요, 형.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죄를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던 걸 내가 알아야, 아, 내 용서받았구나.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깝깝할 일이에요 또? 그거 생각 안 하고 살 땐 괜찮았는데,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 듣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주를 믿습니다. 근데 동생은 다 믿음을 없는 녀석이 또 희한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했는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준 걸 내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찍으라고 한번 얘기할까요? 1번 느낌으로, 2번 감정으로. 아니라고 좀 흔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닌 것 같다. 3번 약속의 말씀으로. 성경은요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근데 동생한테 이 말을 알려줬어요. 너가 죄를 회개하면 너가 용서받았다는 걸 어떻게 아는 줄 아니?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야. 이 말씀 때문에 아는 거야. 이 말씀. 아,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 예수 믿으면 어떻게 영생 얻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구약, 신약. 원래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요, 바이블이 아닙니다. 이 바이블이라는 거는요, 원래 헬라어 비블로스란 말에서 왔는데 그냥 책이란 뜻이에요. 바이블은 책. 근데 거기다 홀리를 붙여놨어요. 홀리 바이블. 정확히 말하면 그건 성경을 나타내는 명칭은 아닙니다. 정확한 성경의 명칭은 구약, 신약. 영어로 말하면 Old Testament. 신약, New Testament. 옛날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구약이에요.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뉴 테스타멘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새로운 약속들, 뉴 테스타멘트예요. 약속들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부활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힌두교인들 겐지스 강에서 목욕하는 건 보셨죠? 혹시 왜 목욕한지 아세요? 날씨가 더워서 할까요? 그들의 믿음이 있어요. 겐지스 강 이 물이 자기들이 믿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속에 들어가면 죄가 씻겨지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한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사우디 메카를 향해서 수백만 명이 성지 수련한 거 보셨죠? 이 더위에 거기 가서 돌다가 얼마 전에는 1,500명이 압사당했더라고요. 왜 그걸 돌까요? 그걸 적어도 성지순례를 해야만이 죄사함 받는다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으로 질문해 볼게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가 반드시 따릅니다. 형벌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형벌이 뒤따를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자기 죄를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죄가 자기가 지는 죄의 대가가 있는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성지순례를 해요?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해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게 로마서 1장에 있어요. 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너희가 타락할 때 지성도 함께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지성도 함께 타락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기고 있어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두워져 버렸어요. 나는 그래, 타락한 때 가장 큰 인간에게 큰 고통이 이 지성의 타락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못 알아봐요. 그리고 헛된 것이 이게 신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죄를 씻는 길은 종교적 고행, 수행,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줘요. 회개에 있다. 또 난해한 질문 하나 할게요. 인간이 죄를 자책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죄사함 받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자책하는데 그걸로서 완전한 죄 용서가 된 건 아니에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뭘까요? 이게 뭐지? 그게 난 회개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묵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전부 아닌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신 속죄의 은총이 없으면 말짱한 일이에요. 요 죄는 형벌이 되돌아갑니다. 자, 내가 받은 형벌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죄의 형벌을 누가 대신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신 형벌을 짊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 아들이 너희 모든 형벌을 짊어졌으니 너희는 이제 회개하고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믿기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마. 이게 약속이요 은혜입니다. 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은총이 없으면 뉘우치고 회개한다고 그 의미 없어요, 여러분. 형벌은 그대로 있는데 형벌을 주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죄사함의 은총도 믿음에 있고, 세 번째 치유의 은총도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할 때마다 항상 동일하게 하신 말씀들 기억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병 안 났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영생도 부활도 죄사함도 치유도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물어봐요. 오늘도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온전한 믿음, 기적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셔야지. 어차피 믿을 건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총 아무것도 못 누립니다. 오늘 성시교도 51번 교도겠죠. 일부러 교도한 겁니다. 왜? 거기 믿음에 대한 구절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사실. 하나는 어떤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니 우리 교회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지만 저한테 그런 걸 묻는 사람도 있어요. 집사가 부끄러운지 모르고 목사님 정말 하나님 계실까요?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정말 귀신이 있을까요?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의심이 많으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두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잖아요. 아버지는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여자분들 친정에 가면 몰래 뜯어오지요. 안 뜯어와도 또 친정 엄마가 다 바리바리 싸줍니다. 찾아오면 아버지를 찾는 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를 찾는 자들을 기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찾으시고 매일 찾으시고 그 품에 사기를 바랍니다. 약속돼 있잖아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아버지예요. 왜 낙심합니까? 왜 게으르고 왜 헛된 곳에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버지를 찾아야지. 그게 사는 길인데.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14절에서 19절까지.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 옷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9장 1절부터 쭉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유달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일명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이스라엘에 변화산이라는 산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붙인 거고 학자들은 그게 다볼산으로 거의 보고 있어요. 다볼산이 높은 산이었는데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 버립니다. 빛으로 쫙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의 외모 볼품도 없고 초라한 모습이죠. 이사야 53장 보면.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빛으로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빛으로 본 사람 있습니까? 저는 봤어요. 꿈에 믿거나 말거나 꿈에 봤어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발부터 봤어요. 발 그 긴 옷을 입으셨는데 찬란하게 빛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 얼굴로 들어서 얼굴을 쳐다봤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예수님 얼굴이 나온 빛이. 어저께 저녁에 주무시는데 코만 골지 말고 좀 예수님 좀 만나보세요. 빛 대신 예수님 좀 보시라고. 예수의 모습이 쫙 바뀝니다. 그리고 누가 나타나는가? 모세,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요. 왜 나타나는가 가만히 보니까 무슨 일로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때문에 대환을 받았어요. 와, 여기가 천국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여기 초막셋을 여기다 짓겠습니다. 근데 지금 산 아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읽어봤죠? 산 아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귀신 들리는 그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9 제자는 산 밑에 있었죠. 예수님을 이제 못 만나니까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아, 저 산에 올라갔다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이 들은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합니까? 못 합니까? 못 쫓아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3장, 마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권능을 주신 줄 아세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 주셨어요. 다 받았어요. 못 쫓아내고 있어요. 이걸 본 서기관들이, 여기는 14절에 아주 조신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들렸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서기관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한번 붙은 거예요. 말이 붙은 거죠. 조롱당하고 있어요. 왜 조롱당하고 있었을까요? 귀신이 안 쫓겨나가죠. 뭐라고 조롱한지 성경에 없는데 제가 한번 만들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니? 안 나가잖아. 예수가 하나님이니?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지금 너희 누구 따라다니고 있니? 지금 제자들하고 서기관만 논쟁한 줄 아세요? 그 주변에 누가 지금 있어요, 지금? 많은 무리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개망신 당한 겁니다. 개망신. 예수님이 와서 물어봐요. 무슨 일로 이렇게 지금 논쟁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대뜸 한마디 해요. 이 아버지는 논쟁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아들 병 고치고 싶어가지고 대뜸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권능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병 고치는 권능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주 두려운 목소리로 받았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 오지면 나으리라.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이제 여러분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믿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헤매는 사람 보고 쫓아내지 못하고 도망가 버린다. 권능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을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9 제자 개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 나가요, 귀신이. 끔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 사람들 많이 다 둘러서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 이름이 귀신이 나가냐? 병이 치유받냐? 제자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창피당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다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 마태복음 17장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한 말씀 더한 걸 마태가 자세히 기록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서기관이요? 제자들이에요. 아이의 아버지요? 무리들이에요. 누가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귀신들이나 너한테 데려와! 예수님 그러죠. 누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까? 서기관들입니까? 아이의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둘러선 무리들입니까?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먼저 서기관들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서기관들이 믿음이 얼마나 없고 패역한지 제가 몇 군데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2장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병 고치는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오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침상째 밑에 내려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 서기관이 또 지키고 있어요. 딴지 걸려고. 서기관이 속으로 중얼거린 거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해 준단 말인가? 네가 뭔데 시건방지게 죄 용서라는 말을 꺼내? 속으로 중얼거리는 걸 예수님을 딱 아시고 한마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다고 그랬어요. 중풍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어요. 죄사함 받은 거 아니에요. 받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현장에서 서기관들이 보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서기관이 제자들뿐만 아니고 예수의 이름 조롱하고 있죠. 폐역한 세대란 말이 서기관에게 딱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 폐역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바른 것을 굽게 하다. 그리고 거슬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도 딴지 걸고 있고 억지 부리고 있어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사람들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를 한번 볼까요? 다 같이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버지 보세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소리 있는 거 들어보세요. 믿나이다 했는데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줘서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왜 왔을까요? 아들을 고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 치유 능력, 은혜를 받고 싶으면 예수님이 뭘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도 하나도 없는 주제에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지금. 그리고 얼마나 믿음 없는 얘기를 한가 잘 들어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if란 단어입니다. 그럼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만약에 주님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단어가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혹시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혹시 주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소문 듣고 온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혹시 만약에 주님이 능력이 있다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할 수 있거든 이 말이요, 사실은 의역된 번역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해서 번역을 이렇게 의역을 시켜놓은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가 만약 믿음이 있으면 그 말이에요. 전혀 다른 뉘앙스예요. 너 나한테 지금 능력을 먹고 있지. 너 혹시
주님 혹시 능력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묻는다.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귀신이 쫓겨날 것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버지는 의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 지금 뭘 묻고 있어요? 믿음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똑같이 만약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으면 네 아들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너는 나에게 혹시 능력이 있다고 지금 묻고 있지? 문제는 네 믿음이야. 이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성도 여러분은 이제 그냥 보면 이 정도만 생각하겠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구절이 너무 은혜롭고 그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통째로 암송한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똑바로 이 예수님 말씀 알고 돌아가세요. 예배당에 왔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돌아가시면 너무 아깝잖아요? 요즘 말로 한번 해볼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이에요. 내게 능력을 묻지 마. 너나 잘해. 너 믿음이 없는 거야, 너는. 얼마나 무서운 말씀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내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니. 내가 누군지 아니? 너 믿음 없는 걸 생각해. 너 믿음 없으면 너 아들 귀신 안 나가. 이게 보통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들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소리칩니까?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들을 고치고 싶으니까 뭐라고 소리질러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런 기도원 가서 부흥회 집회 가서 믿습니다. 쉬었자 길게 하면 믿음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맞죠? 믿습니다. 소리 지른다고 믿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리 지르고 금방 말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렇죠?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얼마나 의심하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로 판단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가 돼서 여러분보다 더 깊은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단어를 배우고 나서 혼자 밤새그 무릎을 쳤어요. 이런 뜻이 있구나, 믿음이. 믿음 그러면 내가 믿는 거,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 돼 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페이토라는 헬라어 믿음이라는 단어가 설득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놀랐어요. 자, 누가 우리를 믿으라고 설득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누가 설득하겠어요? 성령께서. 누가 믿으라고 설득하겠어요? 예수님 설득하고 있어요. 뭘로 설득한지 아세요? 기적의 능력으로, 놀라운 말씀으로, 모든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요, 정확히 아셔야 돼. 자기 결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책망한다. 책망하다는 단어가요, 꾸짖다, 설득하다, 깨닫게 해주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누구의 설득이에요? 하나님의 설득이고 성령의 설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거듭나는 것도 영생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 다른 거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내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원래 믿음 없으면 귀신 안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간청하는 거 보고 불쌍히 여겨줍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어떻게 하면 그 순간에 귀신이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가 버렸어요. 자,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서기관 지금 보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믿음 없이 아들을 고치러 온 아버지, 지금 자기 아들 귀신 떠나는 거 봤어요. 바람을 떨다가 깨끗하게 됐어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하고 여러 번 싸웠는데요. 증상이 똑같습니다. 저도 기도하니까 팔팔 떨다가 팍 까부러졌어요. 근데 딱 깨어난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까?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내 믿음이 문제예요. 내 기도 없는 거, 내 의심, 불신한 신앙,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무슨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어요? 자기 믿음 없는 것이나 돌봐야지.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믿음 한번 볼까요?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심해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당하고 망신을 당한 제자들 집에 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봐요. 주님이 우리는 왜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 이런 영적인 악한 영들은 안 나간다.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제자들이 물을 때 이렇게 말해요.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가 없다는 거 제자들이 지금? 기도와 믿음. 찬송가 이 세상 험하고 찬송가 아시죠? 한 1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식사 기도하는 사람 권능 없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 쉽지 않죠? 마음은 원의로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100% 저는 기도의 권능은 어디서 확인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나 저도 뭐 그거 새벽 기도 하기 싫어서 목사 되기 싫은 사람이지만 저도 새벽 기도 나오잖아요? 부르짖습니다. 집에서 기도해요? 한번 해보세요. 집중해서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나 새벽 기도 나오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기도의 권능도 없는 주제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느냐? 여러분, 기도에 얼마나 큰 권능이 있는가 찬송가도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식사할 때만 3번 기도한 사람 기도의 권능 꿈도 꾸지 마세요. 아, 기도해야지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일이 많고 복잡하고 정신없고 누가 집중해서 기도합니까? 예배당 아닌 자기 집에서 일터에서 뭐 다는 그럴 수 없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기도에 힘쓰고 싶으십니까? 고문받고 싶으세요? 예배당에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수요예배 나오세요. 수요예배 중보기도 시간 들어있습니다. 같이 부르짖으세요. 제자들 얼마나 좀 개망신 당하고 있어요.
창피하니까 사람들 앞에 묻지도 못해요. 주여, 우리는 왜 저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 외에 이런 악한 영이 안 떠나가느니라. 기도 얼마나 귀신같이 귀신이 아는지 제가 처음 했던 얘기를 한번 들려줬죠. 어떤 자매에 귀신 들려가지고 저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아는 아시아연합신대학 전도사가 내가 힘들게 축사하고 있으니까 도와주겠다고 그 여자 어린 자매 머리 위에다 손을 대는 순간에 팍 치면서 기도나 더 하고 와. 어디서 손을 얹어? 다 알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우리에게 권능 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 그게 권능이 드러나려면 기도의 권능. 늘 하나님과 기도와 소통이 되어 있는 사람. 내가 부르지만 하나님 바로 응답합니다. 기도에 깊이 한 적이 없어요. 어느 기도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도 중에 90%는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기도가 뭐죠? 먹는 거, 입을 거, 병 고쳐달라는 거, 잘되게 해달라는 거, 그거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무슨 그런 기도의 권능이 있어요? 아파트 팔리게 해주세요. 땅 좀 팔리게 해주세요. 병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애들 잘되게 해주세요. 저 먹을 거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짚어줍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제발 이방인의 기도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이방인의 기도로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적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는 하면서도 이 예수의 이름이 완전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못 믿었던 거예요. 진짜 나갈까? 권사님들 죄송하지만 권사님들을 부끄러운 얘기는 하나 할게요. 제가 어느 교회 권사가 귀신 들려가지고 출장 수리 간 적이 있어요. 출장 수리. 그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저를 와달라 해서 제가 출장 수리 갔습니다. 권사가 귀신 들린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뚝정이 권사 같아요. 어떻게 권사가 귀신 들립니까? 근데 권사가 귀신 들리니까 그 권사님들이 제가 딱 보니까 한 7, 8명 와 있어요. 같이 찬송 불렀어요. 같이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뱀처럼 혀를 날림거리는 그 귀신 들리는 권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어떤 권사의 뺨을 팍 치면서 믿음도 없는 게 내가 권사야? 얼마나 쪽팔린 문제예요? 뺨 얻어맞은 것도 좀 창피한데 내가 믿음 없는 게 내가 권사냐고. 내가 나중에 확인해 봤어요. 저 뺨 맞은 권사는 누구냐고. 교회는 안 바뀌겠습니다. 그 교회 선임 장로님 부인이래요. 귀신은 다 보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지, 기도의 권능이 있는지.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그 귀신 들린 자매하고 싸웠을 때 했던 말 자랑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귀신이 다 보고 있던 얘기를 한번 전해드릴게요. 내가 이 애를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두 사람이 문제야. 두 사람만 없으면 이거 죽일 수 있어. 그 담임 목사하고 이 오세선 부목사야. 두 사람만 없으면 이 애를 내가 죽일 수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는 뭡니까? 영적인 세계에요. 설교를 못 듣거나 이런 세계에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얼마나 미약하고 부실한 믿음인지 기도가 없는지 모르고 있어요. 한번 사건을 당해봐야 알게 됩니다. 사건을 당해봐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무도 새벽기도 안 해도 목사 혼자는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아무도 새벽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도들이 안 나오는데 목사도 할 필요 없지. 그건 망하려면 목사입니다. 목사는 아무도 없어도 혼자 기도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도들 지키고 듣든지 말든지 외쳐야 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왜 하나님 여러분 듣게 하겠어요? 내가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 있는가?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도의 표지가 뭡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성도의 표지가 뭐예요? 기도의 권능,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이에요. 이게 성도됨의 세상과 다른 표지입니다. 유럽을 정복했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지금 튀르키예 길리기아 다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2300년 전의 일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누구의 고향이기도 하죠? 예,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근데 거기에 방문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중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병이 들자 그 지역에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왔어요. 병을 확인한 거예요. 가서 약을 구해와서 폐하 이거 드세요 그랬어요. 신하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하도 못 믿는 세상이라 폐하 이 약을 어떻게 믿습니까? 혹시 무슨 독이라도 있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말이 되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약을 앞에 두고 지금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를 쳐다봐요. 의사가 한마디 합니다. 연속곡이 자주 나오는 대사와 똑같아요. 폐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 약을 드시면 그 병은 낫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대왕의 고민이 뭘까요? 무슨 문제에 걸려 있어요? 오늘 소개 제목을 보고 아시겠죠?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 믿음의 문제에 걸려 있어요. 내가 정말 이 의사를 믿을 수 있는가? 이 약을 믿을 수 있는가? 약효를 믿을 수 있는가? 결국은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의사 말을 믿습니다. 약을 먹었어요. 놀랍게도 치유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알렉산더 대왕의 믿음에 대한 통찰과 지혜를 좀 얻으라는 거예요. 신하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제가 신하들을 분석해 드릴게요. 신하들은 의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병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약이 이 병을 치료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무엇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심만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의심해요. 그리고 믿지도 않고 예수의 말씀을 다 거부합니다. 의사만이 이 병을 알고 치료약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 영생도 알고 있고 부활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런데 믿지 못하면 아무 은총도 못 누립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천국의 비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면서 그 단어를 비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는 그 비밀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오묘하고 신비한 말씀이라는 걸 설교하면서 다시 깨달았어요. 비밀 뜻이 뭐죠? 비밀이란 타인에게 감추어진 것, 닫혀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럼 천국이 뭐예요? 없는 게 아니고
감춰져 있는 겁니다. 비밀이에요. 나는 그 예수님이 쓰인 비밀 단어가 너무 오묘한 거예요. 지옥! 비밀입니다, 여러분. 감춰져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 비밀입니다. 감춰져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안 계신 게 아니고 비밀입니다. 죄인들은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병을 고친 거 보고도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폐역한 세대죠. 아예 아버지는 믿음도 없으면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오고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권능까지 받았는데 기도와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아내고 망신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고요. 문제는 내 기도 없는 내 불신앙, 내 불신한 믿음, 이걸 돌아보고 가슴을 쳐야지. 무슨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이 만약에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이 거꾸로 묻죠.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귀신이 쫓겨나고 내 아들이 치료받는다. 그 깨닫고 아버지가 소리 지르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믿는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 은총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돈 좀 있으세요? 땅도 좀 있고 노후에 살만한 환경도 됩니까? 바람같이 사라진 것들이고, 그것들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벌써 오늘 8월 첫 주입니다. 우리 첫 주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항상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제가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총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능을 받았음에서도 기도 얻어가 없고 믿음이 연약하여 아버지여, 주의 치료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제자들, 믿음 없이 아들을 고치겠다고 찾아온 아버지, 보고도 믿지 않은 폐역한 서기관들, 아버지여, 주님의 의심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심한 자가 아니요, 내 기도가 없는 것, 내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야 약속된 은총을 다 누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